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한 번 더.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인간들, 모든 인간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그 하늘나라의 처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냐면 인자이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인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고 우리의 찬양 중에 맏형 되신 예수 그린다고요. 예수가 맏형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로 부르셔서 우리도 또한 그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인생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공로 힘입어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어떤 자들에게 처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냐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 그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쪽에 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지요. 모자이크 한 조각 가지고 그걸 분리할 수는 없어요. 모자이크 몇만 개 만들어 놓은 거 맞추려면요, 원본 사진 없으면 절대로 못 맞춘답니다. 근데 그 몇만 개의 사진을 마치 모자이크처럼 그 다 해놓은 것을 비유로 해놓은 걸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비유로 해놨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명확한 현존이요 실존이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 좋은 모세랄지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랄지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엘리야나 엘리사라 할지라도, 많은 믿음의 선진일지라도 실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비유로 다 보았고 비유로 모든 것을 알았다면 실상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적에 철두철미하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고백하고 예수님이 항상 이 땅에 계셨을 적에 늘 하셨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선하신 선생님 할 때도 왜 나를 선하다냐, 선하신 하늘 아버지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계속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로 영원히 계셨어요. 이 땅에 계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절대 복종,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고 하나님 뜻이라면 하신 것 자기가 손해볼지라도 그것을 끝없이 얘기하시고 끝없이 선포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죽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더 낮추시고 맞보러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로 맞보러 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곧장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그 부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목숨까지 내어주고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어 그 아버지가 다시 살려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의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나라를 가겠다고 아버지들 순종하며 아버지들 섬기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이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자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를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인자처럼, 천국에는요 인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그 사람들만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출생이 있어요. 출생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맛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의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이 창조됐다는 것을 많이 부정을 합니다. 그 후에 그 대답을 전혀 대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그러면 그걸 부정을 합니다. 인본주의가 가득하니까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위하여 인생들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는 인생이 필요해요. 인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들을 먼저 그 첩경으로 먼저 보내셔서 그의 오시는 그 길,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죽음의 길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인자와 함께 한 뜻에서 나왔어요. 한 뜻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한 뜻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고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한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출생과 죽음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의 출생과 죽음이 있어야 할, 반드시 죽으려면 출생을 해야 되니까요. 출생과 죽음을 경험케 할 수 있는 인생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먼저 인생들을 만드시고 고난의 종으로 삼으시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셨어. 이제는 우리 인생들을 도우세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해요. 여러분과 나를 경험하셨어요. 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철두철미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아니면 안 되는 거라요. 얼마 동안 살아갈 수 있겠죠. 소나무가 잘라지면 얼마 동안 펄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파리가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 가면 한 그 지역이, 미국이 되게 넓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나무를 키워가지고 그 사업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쪽 산에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쫙 기릅니다. 그리고 1년생들이 다 잘라가지고 다리, 삼각형 다리 만들어서 그 판매합니다. 엄청난 그 비즈니스입니다. 자르면 펄옵니다. 한 달 가면 좀 있으면 이파리가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좀 있으면 누렇게 되니 그냥 툭 치면 그냥 우르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떠나면 마치 얼마 동안 펄었는 것, 얼마 동안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좀 지나면 무너지는 여러 가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와 우리는 인자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한 뜻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그를 믿고 그를 섬기는 일에 한 뜻으로 출생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되어서 만약에 천국으로 맞바로 들어가셨다면 인생들은 존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인자이신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비워 자기 형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가운데 출생하시고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그 부활, 영원한 그 부활, 도무지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는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선언을 했죠.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아예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게 뭐냐면 인자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인자가 죽음을 맛봐야 된다는 것, 그것을 미리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인자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죽음을 맛보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아니면 죽는 것이 꼭 그렇게만 죽는 거 아닙니다. 자연사할 수도 있어요. 꼭 인자가 꼭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나요? 자연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죽음과 부활을 인생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예수의 죽음은 미리 선포되었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은 안 죽었습니다. 천여년 살았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확정이 되고, 인자이신 예수가 죽기로 확정이 되는 순간에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영생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죄 용서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그 사건 한 사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죽음은 결정되어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죽음을 맛보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이신 그분은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창세기서부터 아담이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거의 천여년을 살면서 막 900 몇 살을 살았더라, 900 살았더라, 이게 살았더라가 아니고 살고 죽었더라거든요. 왜냐하면 죽으려고 태어났거든요. 인생은요, 죽음을 맛보려고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그리스도 예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예수가 죽기로 확정되고, 예수가 죽기로 확정되는 순간에 인생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부활이라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인지, 아니면 첫째 부활 혹은 영생의 부활인지를 거기서 심판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인생 그 후손들이, 아담이 먹은 다음에 그 후손들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둘째 사망에 그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출생하면 자연사하는 것처럼 죽음을 맛보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한번 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연처럼 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저기 인도 같은 데는 윤회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 얼마 윤회한다고 그러더군요. 그게 뭐냐면 일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교 용어인데요. 그 얇은 투명한 그 사리 같은 옷 있잖아요. 얇은 옷. 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얼마에 한 번씩 바위를 이렇게 가가지고 몇 년 뭐 얼마인가 한 번씩 바위를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 닿는 것이 일겁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출생이 행복했다면 여러분, 죽음도 행복해야 합니다. 김한란 박사가 죽으면서 이랬다군요. 장송곡 부르지 말고 행진곡 불러라. 물론 김한란 박사가 일제 강점기 때 정신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욕 들어 먹지만 신앙의 선진이긴 선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갑니다. 안 죽고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피해갈 육체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은 자 외에는 세금을 피해갈 길이 없다. 세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얼마 벌면 아주 무서리만큼 징수해 나갑니다. 그리고 벌금을 때려버립니다. 미국의 벌금은 징벌적 벌금을 때려버립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내야 됩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출생이 기쁨입니다. 7대 독자 집안에 아들 태어나면 막 경사났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막 난리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출생이 기뻤다면 죽음 또한 기쁨이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적에 색소폰 부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다른 사람. 우리 장례식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다르다. 아버지의 뜻 따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고, 아버지의 뜻은 인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명, 아버지의 뜻, 사명을 맡고 아버지의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오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한 자이므로 예수께서도 이를 두려워하셨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려 하신 이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신 그것이 인간의 그 범죄함, 인간의 실수함, 인간이 불순종함, 그것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주셨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인자가 오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살 길이 없어요. 인자의 첩경이 되게 하시라고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지막 아담의 죽임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지막 아담이 죽음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만 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해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뱀은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먹게 하였고, 그걸 속이는 거예요. 신천지가요, 이번에 목사님들과 교제 나누면서 한 것이 뭐냐면, 그냥 동네 형이요, 옛날 그 선배래요. 한참 얘기하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는 깨닫고 보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반에 자기가 들어있더래. 너 신천지지? 그러면 아니랬죠. 맨 처음에 극구 부정한다는 거야. 아니다 되는 거야. 나중에 신천지다. 그래서 뭐 어때라는 거야? 그랬다는 거야. 왜 속이느냐? 속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이름을 기도하거든요. 똑같아 보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전에 통일교나 이런 데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어요. 문선명 이런 데서는 그 조상 기도할 때 무슨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멘 했다고요. 그럼 주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문선명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세요. 저기 신천지 집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서 와, 모든 걸 다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속으면 안 돼요. 인자의 첩경이 된 것이 인생입니다. 뱀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고, 하와는 다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그 열매를 먹게 하지요. 이때 아담의 죄와 하와의 죄는 틀립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요, 하와의 죄는 불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 때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지만, 만약에 아담의 죄가 불신앙의 죄라면, 불신앙의 죄가 유전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지, 불신앙, 마귀 사탄 되려고 하나님 되려는 죄라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와 같은 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온 목적이 같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의를 위로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하고 그 뜻 따라 살려고 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한 뜻에 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뜻으로 왔을진데, 믿고 섬기는 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로 한 세상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